나라를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미래에 일어나는 재앙을 알 수만 있다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 동부 지방에 그렇게 큰 쓰나미가 올 줄 지도자들이 알았더라면 바닷가에 원전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2만 명 가까운 일본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피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큰 쓰나미, 무서운 쓰나미가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바닷가에 원전을 만들고 또 대피를 시키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대피시키지 않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바다를 덮치고 또 강을 거슬러 와서 도시를 덮치는 것을 한번 이 화면으로 보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냥 물이 한번 쫙 빠지고 나서 물벽이 와서 덮치는 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맞는데 그 뒤에 계속 쓰레기와 엄청난 물이 계속 와서 결국 도시를 다 삼키는 것을 화면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100년 전 메이지 시대 때 이 쓰나미를 겪었던 노인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방파제는 무조건 15m 이상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을 그어 가지고 이 밑으로는 집을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고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10m 방파제로 쓰나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 밑으로 집을 짓고 원전을 지었던 거기에 바닷물이 다 덮쳤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아체 지방에 쓰나미가 와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체들 중에서 야생 새라든지 쥐라든지 야생 동물들의 시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 새나 쥐는 이런 지진파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쓰나미가 오기 전에 미리 알고 다 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이 지진파를 감각을 못해서 10,000명씩, 10만 명씩, 20만 명씩 무더기로 그냥 죽고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전멸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큰 재앙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미래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공하고 지금은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지금은 성적이 좋고 지금은 돈을 버는데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재앙이 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여기서 인간의 성패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능히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뭐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흥이 재앙을 피하기도 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이 재앙을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사람은 무더기로 죽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해서 돈 번 거 그때 다 날리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재앙에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꿈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바로는 그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이 그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불러내어서 그 꿈의 해석을 듣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살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로가 아주 심각한 꿈을 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그 술 맡은 신하가 풀려날 것을 알고 복권될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술 맡은 신하가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막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복권이 될 텐데, 당신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텐데, 나가면 바로에게 꼭 내 이야기를 해주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세요. 그랬더니 술 맡은 신하는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나간 뒤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연락이 오나 내일 연락이 오나 매일매일 기다렸지만 술 맡은 신하로부터는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감옥에 있게 되겠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굉장히 심각한 의미 있는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 후에 이게 뭡니까? 술 맡은 신하가 감옥에서 나가고 요셉이 매일매일 연락 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연락이 없었던 이 2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우상숭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엄난과 죄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대흉년, 기근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큰가 하면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몇 번씩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무서웠던 것이 뭔가 하면 패스트인데 이 패스트, 중세의 패스트가 퍼지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죽어버리고 유럽 전체의 인구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길거리마다 집마다 시체였습니다. 때때로는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태양을 가리는 바람에 세계적인 흉년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민 갈 때 미국에서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가? 바로 이 흉년 때문에 화산 폭발로 태양이 가리워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던 것입니다. 요셉 당시에도 지금 엄청난 대재앙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건지려고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앙이 올 때 미리 알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재앙이 오면 그냥 몰살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구는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런 재앙이 터질 때 예고가 없습니다. 원래 예고 없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만 있다면 바로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준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은 주셨는데 해석은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의문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저기 퀘션 마크가 꽉 차 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나는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하며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바로에게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꿈을 꾸고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자기에게 던지는 도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풀면 자기가 살고 질문을 풀지 못하면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특히 왕에게 어떤 신이 질문을 던졌을 때 왕이 그걸 풀면 왕도 살고 그 나라도 살지만 만약 그 질문을 풀지 못하면 왕도 죽고 그 나라도 망하는 것으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분명히 몸에 병이 있습니다. 두통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그리고 막 여러 몸에 열도 나고 이러는데 아무리 돌아다니도 이 병명을 알 수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 아주 유능한 의사를 딱 만나서 병명이 딱 나오면 속이 시원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계속 돌팔이들 만나면 결국은 시간만 지체하게 되고 살지 못합니다. 유능한 의사 만나면 딱 다릅니다. 유능한 의사 만나면 바로 진단이 나옵니다. 바로 진단이 나오고 바로 이 처방이 나오는데 돌팔이 같은 사람 만나면 막 자꾸 찌르기만 하고 헛소리만 자꾸 하고 이러면서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문제는 이제 못 풀고 자꾸 시간만 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꿈을 꾸면서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기 때문에 이걸 풀면 나와 우리나라는 살고 이거 못 풀면 나 죽는다. 꿈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꿈은 뭔가 하면 자기가 나일강에 이렇게 섰는데 너무 살찌고 막 기름이 흐르는 이런 암소 7마리가 올라온 겁니다. 참 잘생겼다. 너무너무 이 소가 윤기가 막 흐르네. 참 누군지 모르겠지만 소 잘 키웠다. 근데 잠시 후에 이 해골 바가지 같은 완전 피골이 딱 붙은 너무너무 못생기고 흉측한 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점점 잘생긴 소에게 와서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뭐 잡아먹어도 여전히 해골 바가지인 겁니다. 안 돼! 하고 딱 깨보니까 꿈입니다. 야, 이 꿈이 왜 이렇게 생생하지? 근데 또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밭에서 꿈을 꾸는데 막 이삭이 올라오는데 아마 보리나 밀일 겁니다. 이삭이 탱글탱글한 겁니다. 탱글탱글. 그런 이삭이 7개가 쫙 올라오는데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농사 정말 잘 지었구나. 근데 잠시 후에 바짝 말란, 완전히 바짝 말란 이런 것이 막 올라오더니
탱글탱글한 거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으아, 안 돼! 하면서 탁 깨보니까, 이게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게 이제 꿈인 겁니다. 이게 딱 보니까 꿈이었던 겁니다. 바로는 이 두 개의 연속된 꿈을 꾸고서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암소, 이삭 숫자가 너무 생생하고 그 메시지가 던지는 그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고 이건 신이 애국 왕인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풀면 나와 이 나라는 살고 이 꿈을 못 푼다면 나와 이 나라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바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미리 징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다든지 또는 뇌출혈로 돌아가신다고 할 때 있습니다. 막 가슴이 막 쪼개지든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있는데 그 시간 지나면 진짜 거짓말같이 말짱한 거예요. 전혀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때 병원에 가도 어떤 데는 컨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좌우간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괜찮겠지, 전혀 괜찮아요. 그 시간만 지나면 전혀 괜찮으니까요, 별일 없겠지, 이러다가 탁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이 부채가 늘어나고 이 생산율이 떨어지는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되면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September 11th, 9.11 하면 막 끔찍하죠. 그때도 정보망에는 막 이런 정보들이 이제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데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너무 정보가 많고 그 중에 실렉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있다가 팍 터지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도 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한번 타보면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뭘 느끼는가 하면, 저희 비행기를 미국에서 한번 타보니까 전송하는 사람이 비행기 안에까지 들어와요. 안에까지 들어가 잘 가라 막 이러면서 또 내리고 이러는데 얼마나 국내선 보안이 허술한지 모릅니다. 가본 사람은 느낍니다. 미국 안에 꼭 고속버스 같이 안에 마음대로 달라달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발도 벗으라 난리치지만은 그 옛날에는 보면 보안이 그렇게 허술, 누가 봐도 이 비행기가 왜 이렇게 보안이 허술한가, 결국은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안 풀면은 결국은 다른 문제도 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는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반란인지, 이게 태풍인지, 이게 전쟁인지, 이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암소 7마리 뭔지, 반란인지, 또 바짝 말란 이게 뭔지, 지금 소떼들 중에 지금 광우병 미친 소가 있으니까 골라내라는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난리를 칩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굶어 죽게 한다든지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는 이걸 결국 풀어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살리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그를 포함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씀 시시하다 돈이 안 된다 나중에 딱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당할 때 보면 무등기로 그냥 도매금으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허무하게 없어지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 이미 가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돈이나 벌고 공부를 하자 멍청하게 있다가 딱 터질 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큰 재앙이 일어날 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과학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꿈에 대한 바로의 태도가 진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군사력도 세계 1위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감히 바로를 거스를 수 있는 적대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는 좀 긴장하고 겸손하다가 성공하고 나면 해이해지고 오만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자신의 성공에 도취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뭔가 하면 지금 바로는 지금 안정권에 들어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어떤 신이 도전을 했다.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고 권력과 돈이 다 있다 이러면은 그런 소리 하는 거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안정이 되면 그 지근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 대신에 자기 주위에는 누가 우글거립니까? 아첨하는 사람들, 아첨꾼들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성공을 과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것에 막 도취를 빠지는데 거기에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근하는 사람을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지근하는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반드시 그 옆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저놈의 자식 목을 딴다 이런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공의 도취, 안정이 주는 도취, 여기서 사람들은 다 썩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속은 막 부글부글 거리고 그냥 그래도 절대로 그런 사람을 내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면 한번 딱 성공하고 나면 전부 아처꾼들밖에 없습니다.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옆에 두고 틀려도 좋아요. 좋은 말 하는 사람들 두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부패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사실은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아주 심각한 꿈을 꾸고 나서는 이걸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건 절대적인 신이 던지는 질문이고 나는 이걸 풀어야 된다. 이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좀 제대로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41장 8절을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꿈을 가지고 번민했다고 하는 것은 꿈을 꾸고 난 뒤에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의 머리로는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7마리의 암소가 이게 뭔지 7개의 이삭이 뭔지 도저히 자기 머리로는 이걸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애굽의 모든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 그중에 또 점술가들, 그중에 점치는 사람들, 현인들, 철학자들 다 불러놓고 자기의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는 어떤 그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또 바로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꿈을 못 본다는 것은 자기 권위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람 같으면 스케줄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바로 정도 되면은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뭐 외국 사신을 만나고 사냥을 하고 뭘 하고 뭐 손톱을 깎고 모욕을 하고 모든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전에 어떤 우리나라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휴가 좀 가시라 이러니까 3년 뒤에 한 일주일 정도 매니저가 짜주면 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연주 스케줄이 꽉 짜여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죽지도 못합니다. 죽어도 인공회가 살려가 이거 해야 되네. 왜냐하면 지금 스케줄이 지금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이고 무시라. 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나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3년 전에는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살려내야 돼. 스케줄이 꽉 짜서 휴가 일주일 가는 걸 3년 뒤에 매니저가 마음에 들면 해준다는 겁니다. 바로 같으면은 지금 스케줄이 꽉 차 있으면 이거 전부 취소입니다. 전부. 다른 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지만 신이 주는 이 질문은 우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걸 보면 바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문제에 얼마나 사람이 진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못 푸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권위가 손상될 수 있는데 그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인 신이 준 질문은 풀어야 된다. 이게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토인비는 전 세계에 발생했다가 없어진 여러 문명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문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도전이 왔을 때 반응을 하지 않은 문명은 다 없어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가 얼마나 철학적인 도시고 얼마나 학문적인 도시입니까?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와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합니다. 막 일체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거부도 아니고 아예 안 들은 거로 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토인비의 말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테네는 망했다. 그런데 실제로 아테네는 사도 바울 전에 망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때가 거의 망하는 마지막 단계고 그 뒤에 이미 아테네는 망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정면으로 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비만한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저울에 올라가는 거는 죽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울에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진 찍히는 거 엄청 싫어하고 여기서 저기 일어서서 가는 거 싫어 엉덩이로 밀어서 이렇게 갑니다. 지금까지 늘 해왔던 식으로 뭐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지하지 않은 겁니다. 정면으로 딱 직시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들으면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예 들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진지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겁니다. 남의 문제 가지고 막 지적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면을 하지 않아요. 대면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는 달랐습니다.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모든 스케줄을 취소합니다.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애굽의 점쟁이들, 술사들,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 다 불러내어서 신이 준 이 질문, 신이 우리에게 던진 이 질문을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풀어야 된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애굽의 점술가들, 제사장들, 철학자들 그렇게 많은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의 해석은 수학 공식처럼 딱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막 적당하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건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 철학자들, 술사들은 입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입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입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고 말로 때우면 되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왕의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좀 확신이 없으면서 적당하게 하다가는 목이 날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왕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왕이 지금 사생결단하고 덤벼드는데 여기서 뭐 적당하게 왕이시여 뭐 이 광우병에 대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 줄 압니다. 치멀리는 7마리 잡아가지고 뭐 죽이면 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완전히 자기 목이 날아간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문제가 뭔가 하면 종교는 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자기 멋대로 떠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 세력이 많습니다. 저는 이 건강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강좌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의대를 뭐 때문에 나오고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국가고시를 뭐 때문에 봅니까? 이 건강병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 뭐 웃기는 말을 섞어가지고 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호박 쌀만 먹었더니 모든 병이 다 낫더라. 뭐 이러면 호박값이 막 치솟고요. 막 뭐가 좋더라. 이러면 또 막 꺼서 그거 먹고. 건강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의대는 뭐 때문에 가고 병원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로 제일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목사의 설교라든지 신앙 이런 건 제일 엄격하게 검증돼야 되는데 지 맘대로 떠들어대고 뭐 비전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진지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겁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이 점성가들, 이 점친사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말로 때우는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바로의 태도가 진지하고 사생결단하고 덤볐더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이거는 죽겠구나.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떠들게 되면 왕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벙어리로 만든 겁니다.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신하들, 점술가들, 점쟁이들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명이 손을 딱 들면서 왕이시여 손 들어도 됩니까? 근데 뭔데 너는 점쟁이도 아닌데 왜 너 손 드냐 이랬더니 저 술 맡은 신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감옥에 있을 때에 떡 굽는 신하하고 자기하고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거기 있는 어떤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게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신하의 죄가 뭡니까? 요셉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은 100% 틀린 겁니다. 100%. 절대로 이 약속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는 막 이 약속, 제 약속, 맹세 다 하지만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느긋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약속.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청년을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왕에게 가가지고 뭐 부탁하고 사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이런 약속은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신하가 딱 보니 문제가 간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왕이 사생결단하고 덤벼들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혹시 그 청년이, 그 요셉이란 청년이 이걸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내가 지금 입 다물면 진짜 왕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이 이야기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그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청년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 안 옵니다.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요셉은 저 술 맡은 신하가 나를 잊었구나, 나는 이제 감옥에서 늙어 죽어야 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오는 거야. 누가 요셉이냐 누가 요셉이냐 이러면서 요셉 머리를 탁 들더니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뭐 이랬더니 데리고 나가더니 막 차차차차 수염을 막 수염부터 깎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슨 요즘은 사형제도가 바뀌어서 죽이기 전에 수염부터 깎아주는구나, 옷도 또 갈아줍니다. 요즘은 죽이기 전에 옷도 갈아입히는구나. 근데 그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요셉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 전에 이미 이 두 신하가 왕의 미움을 받게 하고 그들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꾸게 하고 또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고 2년이 지난 뒤 왕에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모든 점쟁이들 입 다 다물게 하시고 이 신하, 술 맡은 신하가 기억을 해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을 탈출한 것도 아니고 막 사정사정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당당하게 새 옷 갈아입고 왕 앞으로 바로 직행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건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나는 꿈도 안 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많은 일을 해놓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준비를 해놓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우리 애는 늙어 죽을 때까지 장가 못 가겠네, 시집 못 가겠네, 그런 방정맞은 생각은 오늘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요셉의 그 탁월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니까 왕이 자기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성경에는 이게 또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현대인들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아는 걸 또 설명하고 또 기록하면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왜 또 아는 이야기를 또 하나? 왜 그런가 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정보를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정보 많이 알아봐야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게 더 어렵고 해석할 능력도 없어요. 오늘날은 정보는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필요한 정보를 가려낼 능력이 없고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것이지 정보는 너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들었던 말씀 또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고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시시한 선전 이런 거는 금방금방 지나가지만 중요한 정부의 발표라든지 또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경기는 계속 보여줍니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에서 금메달 땄다. 아마 100번은 보여줬을 겁니다. 100번 봐도 또 봐요. 왜냐하면 좋거든요.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우니까 100번 봐도 또 좋습니다. 성경 설교 또 하면 어이구 이거 또 하는구나. 그거를 고쳐야 됩니다. 그거를 고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딱 듣고 난 뒤에 해석을 하는데 탁월하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죽도록 고민하는 문제, 아무리 사람들에게 물어도 안 풀리는 문제를 누가 한순간에 딱 풀어보면 전율이 일어납니다. 전율. 온몸에서 막 전기가 통한 것처럼 막 전율이 일어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꿈은 하나입니다. 꿈은 두 개지만 이거는 사건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막 거침없이 막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제사장들, 그 많은 점술가들, 그 많은 철학자들 손도 대지 못했던 것을 능숙한 막 장인이 하듯이 쫙쫙쫙쫙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요리 재료가 산더미처럼 있고 요리책이 있어도 이걸 뭘 요리해야 될지 몰라서 막 불을 켰다 껐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탁월한 요리사는 어떻게 됩니까? 책 치워버리고 막 차차차차 지지고 뽑고 막 이러면서 한순간에 요리를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다. 막 세계적인 비싼 피아노 있어도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은 딱 칩니다. 아니, 왜 도만 음악이나 딴 음악 해봐. 레, 그 다음에 레를 칩니다. 그러고는 뭐, 그게 전부예요. 유능한 피아니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막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안 보이게 막 짜짜짜짜짜 이렇게 하는데, 뭐, 음악은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어찌 저렇게 빠른지 사람은 이제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들은 이 산더미 같은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문가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능숙하게 막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경험을 막 집어넣습니다. 세상의 사건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메시지를 끌어와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세상의 사건을 집어넣는 것은 이건 틀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암소가 무슨 뜻인지, 말란 암소가 뭔지, 살찐 암소가 무엇인지, 뭐 신에게 말란 거 7마리, 통통한 거 7마리 바치라는 뜻인지, 요셉은 명쾌합니다. 너무너무 명쾌해요. 전율이 날 정도로, 시원할 정도로 그냥 요리를 하듯이 막 풀어버리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데 세부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추어들이 하는,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딱 그립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뭡니까? 7, 7입니다. 7. 살찐 7소, 그리고 이삭, 이건 같은 풍년, 7년 풍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랐고 흉악하고 못된 소하고 말란 이 이삭은 똑같은 것인데 7년 이거는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풍년 오고 흉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풍년, 흉년 딱 전체적인 그림을 딱 그려놓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겁니다. 막 지엽적인 거 가지고 막 매달리고 하나도, 또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자기 명예, 돈, 이권 하나도 포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은 못 보고 막 다리만 보이는 겁니다. 요셉은 과감하게 요리를 합니다. 딱 묶어버리니까 명쾌한 겁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풍년은 정말 많은 생산이 되지만 그 뒤에 흉년이 얼마나 흉악한지 이거 다 잡아먹는다. 다 잡아먹고 사람들은 풍년에 길들여져서 생활을 방만하게 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흉년 때 다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풍년, 그냥 흉년이 아니고 풍년에 길들여진 결과 흉년 때 굶어 죽는 것이 이게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막 덜덜덜 떨고 뭐 기절했다가 일어나고 눈을 막 휘딱 뒤집고 거품 흘리고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이거는 엉터리 점쟁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맹정신으로 명쾌하게 눈도 똑바로 뜨면서 딱 해석을 하는데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경과 설교에서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걸 알아요. 뭘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또 들려주니까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7 암소 이야기만 딱 합니다. 살찐 암소 이야기만 하고 말란 것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이삭도 통통하게 살찐 거 그것만 이야기하고 말라 비틀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굶어 죽는 거예요. 요셉은 명쾌합니다. 풍년의 사람들이 길들여져서 소비를 늘리고 방만하게 살 텐데 결국 흉년에 다 굶어 죽는다. 요게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은행 이자가 싸니까 어떻게 합니까? 싼 은행 이자 막 들어가지고 공장을 더 짓습니다. 차도 외제차를 막 씁니다. 그리고 막 사업을 막 늘립니다. 그 이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두바이, 아이슬란드, 금융허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금융허브가 뭡니까? 싼 이자한테 들어와가지고 막 나중에는 외제차들 다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IMF가 뭡니까? IMF가 그거 아닙니까? 싼 이자 가지고 막 회사 늘리고 직원 늘리고 이러다가 이자 올라가니까 결국은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성경은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싸든 높든 그건 너 돈 아니니까 이자 가지고 그래 흥청망청 살지 마라. 이게 성경이고 이 성경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막 풍년이 들면 쌀이 남아도니까 쌀 가지고 막 과자를 만들고 막걸리를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농사 안 되면 굶어 죽는 겁니다. 교회도 막 자꾸 잘 되니까 막 빚내가지고 키우고 요즘 와서는 교회도 그 이자를 못 내니까 경매에 넘어간다 그래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 전부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채 비율이든 기업 규모 이런 것들을 자기 능력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장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는 옆에 교육관을 짓는데 10년 전부터 조금씩 전략해서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관 지으면서 교인들을 헌금 내라 안 합니다. 헌금 내라고 안 합니다. 은행빚 없습니다. 이거 다 짓고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교회가 본을 보여야지. 교회가 교인들에게 바로 가르쳐야지. 막 교회 규모를 키우고 뭐 교육자들 더 뽑고 그러면 결국은 그 헌금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은행 이자도 다 그 헌금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요셉의 해석이 뭡니까? 잘 사는 거 이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이니까 그때에 초점 맞추면 전부 다 굶어 죽고 흉년에 포인트를 맞추면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왕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머리가 돌아가는 지혜로운 관리를 뽑아가지고 지금 막 썩어 남아드는 이런 곡식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세요. 그러면은 살 수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딱 보니까 나라의 미래를 손바닥 보듯이 딱 보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 청년이 미래를 손바닥 보듯이 딱 보고 명쾌합니다. 모든 걸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동이 일어나고 공감이 되고 전율이 일어나. 무슨 이런 젊은이가 다 있는가. 오늘 사람들은 칠른 풍년에 좀 잘 살만 하면 막 소비를 막 늘리고 막 놀러 다니고 막 방만하게 막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지금 사람들 살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사실 미래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래에 안 좋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 당장 막 돈이 있고 퇴직금이 있고 뭐 그러니까 막 쓰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잘 살든지 못살든지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안 좋은 환경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나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가면 다 죄짓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 하게 되고 돈 주면 받게 돼 있고 다 부정에 빠지게 있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일단 그럴 만한 죄질 만한 시간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막습니다. 죄질 기회를 막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기회를 자꾸 막으시니까 살아남는 것이지
인간은 그런 상황에 주어지면 똑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렇게 넓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그걸 왜 그렇게 자꾸 키우려고 하느냐. 지금 주어진 삶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자꾸 이제 키우려고 하냐.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 그게 그대로 부담으로 부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7년, 6년이 아니라 어떤 재앙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재앙을 물리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돈을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 돈은 맨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부흥이 오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이기고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우며 자랑하며 사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 때에 우리 가족이 살고 이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1년 내내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